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걸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입니다. 번제단을 만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죠? 모든 인간들의 그 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짐승들의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이제는 번제가 뭡니까? 완전히 다 불을 살리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조각을 내면서 이제 그걸 분리시키고 또한 번제단에다가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다 넣어서 불을 살랐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피를 발라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부분이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속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구약에서는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은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는 핏값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대속하게 됐지?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지? 여러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때 대학생 때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열심히 또 교회를 다녔고 유치원부터 또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한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의 피만이 그렇지? 그런 의문에 갑자기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신 한다면 가능한 일일까? 퀘스천 마크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그 죄가 속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으로 한 보름 이상 아마 제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에 딱 꽂혀서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서 이 땅에 와갖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죽음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우리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어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무런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죄를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성육신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 인간 세상으로 인간의 육신을 이제는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으로서 두 가지의 또한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겸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으로서 오셨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지만은 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을 맛볼 수 있잖아요. 모든 고통을 다 이제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는 사함받았다는 걸 깨달아 알면서 사함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그 피의 권세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또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번제를 들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물두멍이 딱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가며 말씀으로 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직까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왜 의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에 대해서 또한 2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또한 다 이제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살과 올리압을 통해서 정교하게 모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계수된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한 배가 곧 반세겔을 갖다가 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모든 백성의 죄를 깨끗게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힘입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잊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의인으로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